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처음 읽은 말씀 아니죠. 교회 좀 다녀봤고 내가 성경을 좀 읽어봤다 하는 분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 유명한 야곱이 말년에 이제 죽을 날이 머지 않았을 때 요셉의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동시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좋은 내용이죠.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가 쉬워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고백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정말 은혜롭구나. 그래서 그냥 쓱 읽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같은 고백이라 하더라도 비슷하다 하더라도 누가 그런 고백을 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읽은 이 고백 앞에서 순간 멈칫하는 게 정상이에요. 너무 놀랍기 때문이죠.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주일학교에서 많이 배웠죠? 자신의 힘과 지혜를 믿고서 오직 그거를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으로 유명하죠. 일종의 영적인 방황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겪은 사람입니다. 젊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과 일종의 거래를 하려고 했죠. 딜을 하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조건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심지어 자기 집안 내에, 야곱이 가장이 됐을 때 자기 집안 내에 우상이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괜찮아, 허용하기도 했던 타협적인 신앙을 가진 인물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뭐라고 하죠? 양다리 걸친다. 양다리 걸친 인생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평생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타고난 심성이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야곱 스스로가 상당한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오해할 수가 있는 게 에서는 굉장히 힘센 사람처럼 보이죠. 털도 많이 나고. 에서에 비해서 야곱이 상대적으로 약할 뿐이지, 그리고 좀 조용했다 뿐이지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야곱도 만만치 않은 힘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누군가 다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실제로 씨름을 하는 거 보셨어요? 씨름 경기. 저 몇 번 봤거든요. 연달아서 막 10경기도 아니고 딱 3경기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전부 다 숨을 거치게 몰아쉬어요. 한창 때였던 강호동이나 이만기 같은 선수를 봐도 전부 다 죽으려고 합니다. UFC 같은 격투 경기를 봐도 어때요? 세계에서 제일 잘 싸우는 사람들이죠. 딱 3라운드쯤 되면 전부 다 체력이 떨어져서 막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야곱이 어땠다고요? 날이 밝을 때까지 한참 동안 씨름을 할 수 있었다. 어때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힘이 무지막지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칠 때도 어때요? 밤을 새면서 그 추운 이슬을 받으면서 양을 지켰다. 하루 이틀도 아니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밤에 밤새서 그렇게 있다 보면 몸이 삭지 않습니까? 그거를 오랫동안 했을 정도니까 그걸 버텨낼 정도의 체력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게다가 야곱이 에서와는 다르게 꾀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머리 좋잖아요. 힘과 지혜를 모두 갖춘 거 뭐라고 합니까? 문무겸비. 가장 이상적인 캐릭터가 야곱이에요. 그러면 젊은 시절의 야곱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들려줬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비웃었겠죠. 뭐라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이, 그건 아니지. 내가 내 힘과 지혜로 솔직히 지금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고? 그건 그냥 듣기 좋으라고 립 서비스 해드리는 거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그거야 그러실지 않을지 지켜봐야 알 일이지. 나를 만약에 환난에서 건지시고 복을 주시면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분을 내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신으로 인정하기는 좀 이러지 않았겠어요? 철저하게 계산하고 조건을 따져가면서 믿는 현실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이 원래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복강가에서도 어땠죠? 하나님의 천사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어코 이겨먹으려고 했어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지는데 이 이름이 주어진 배경도 알고 보면 우습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사랑스럽습니까? 아니, 하나님과 겨루어서 고집을 꺾지 않고 기어코 이겼다는 게 자랑이에요? 아니죠. 그만큼 야곱이 정말 지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의와 자가 정말 가득해서 내 힘과 지혜로 세상을 헤쳐나가게 보겠다.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인간인 겁니다. 자수성가한 분들 중에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보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분들이 있죠. 야곱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랬던 야곱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15절에서 16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옛날의 야곱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놀랍지 않아요? 그 지독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고집을 꺾지 않던 사람이 말년에 들어서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 알고 있던 사람들은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이집트의 파라오를 만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오래 살았죠.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야말로 평생을 통해서 험악한 인생, 연단의 세월을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별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봤더니 생명의 위협이 닥쳐오고 자식들은 자기에게 반항하고 심지어 자식들이 나중에는 모두 짜고서 아버지인 자신을 오랫동안 속여먹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로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거예요. 가장 믿음직해야 되는 혈육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했습니다. 요셉 만나러 갈 때 기뻐하기만 했겠어요? 정말 그 배신감에 치를 떨었겠죠. 가족들이 날 다 속여 여기고 있었구나. 믿었던 재물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연단받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으로 서서히 변해가게 된 거죠. 그 현실적이고 정말 지독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그의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으로 믿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제야 비로소 야곱의 신앙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야곱만 그런 게 아니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이삭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실수가 뭡니까? 가장 큰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잘못을 똑같이 반복했죠. 아내 때문에 죽임당할까 봐 홍길동도 아니고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도 못하고 남편을 남편이라고 부르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두려워서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근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부전자전도 아니고 대체 왜 이삭이 또 그런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을 봐도 잘 보이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컸던 건 아닙니다. 여러 일을 겪으면서 서서히 그 믿음이 성장해 가는구나,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삭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이삭이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어렸을 때부터 어때요? 정말 많은 걸 보고 듣고 배우면서 자랐겠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아느냐,
사실은 내가 이런 실수를 했다. 부모님이 어떤 실수를 했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닌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하지만 그건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거고, 우리가 심지어 성경에 안 나와서 모르는 이야기들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그때 모리아산에 바치러 갈 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셨더라? 아침에 뭘 먹고 갔더라?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셨더라?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성경을 읽고서 학자들이 자세하게 연구한 걸 보고서야 알 수 있을 뿐이지만, 그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아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집안 사람들이 물어봐도 다 알 수 있죠. 지식의 양과 질에 있어서는 우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그런 큰 실수를 똑같이 저질렀고, 야곱은 오랜 세월 동안 험악한 인생, 영적인 방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대체 왜? 아까 말했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야곱은 이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느샌가 너무나 쉽게 망각해버린 사실이기도 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말씀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어느샌가 남의 이야기로, 그들의 이야기로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 그의 이야기, 그녀의 이야기, 혹은 그들의 이야기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말에 호부견제라는 말이 있죠. 호랑이 같은 부모에게서 마치 개와 같은 자녀가 태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 수준에 한참 못 미칠 때 쓰는 그런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 사사기 세대가 있죠. 그 위대한 여호수아 세대에 멀리도 아니에요. 자식 세대 혹은 손자 세대 때 최악의 세대라는 사사기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암흑 시대라고 하죠. 정말 이상해요. 그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랬던 게 절대 아닙니다. 아까 봤듯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과 다르게 그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골치 아프게 책 보면서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직접 물어보고 어떻게 하는지 눈으로 보면 돼요.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중에서 여호수아 옆에서 직접 싸웠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리고 성을 점령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직접 눈으로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싸웠나요?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임했죠? 우리는 모르죠. 그 사람들은 알아요. 세세하게 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진 세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사기 2장 10절.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모른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알고 있는데 모른대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까 봤잖아요. 사사기 세대는 여호수아 세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버지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의 경험과 깨달음은 그 세대의 것이지 자동으로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동으로 이삭의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었죠. 이삭의 믿음이 자동으로 에서와 야곱에게 이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기 세대가 하나님께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한국어로 제가, 우리 한국어니까 그냥 안다라고만 표현하니까 구분이 잘 안 되실 수가 있는데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안다라고 할 때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피상적으로만 아는 걸 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실제 경험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든 암, 깊이 있게 안다고 하죠. 깨달았다, 체득한다고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렇지만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안다라고 할 때 그게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은 관계를 통해서
혹은 경험적으로 깨달아서 아는 걸 의미할 때가 정말 많아요. 심지어 이 안다라는 말이 어디까지 쓰이냐,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쓰이기도 합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깊은 관계를 맺고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뜻인 거죠.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사실 배우 감우성을 좀 압니다. 우성이 형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죠? 네. 감씨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 친척입니다. 8촌에 한 9촌쯤 가면 다 연결될 거예요. 그분이 나온 영화도 제가 많이 봤고 인터뷰도 봐서 제가 우성이 형을 좀 알거든요. 물론 그분은 저를 모르겠죠. 그래도 제가 우성이 형을 알긴 알잖아요. 모르는 건 아니죠. 알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같이 지냈고 같이 여러 가지 일을 겪었던 사랑하는 제 동생을 제가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알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똑같이 안다라고 표현되지만 담고 있는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계속 봤던, 오늘도 그랬죠. 잠언 말씀도 보면 어때요? 부모가 자녀에게 교훈하는 내용들이 많죠. 네, 부모 자식 간의 내용들이에요.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 부모님들이 계신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래라, 저래야 돼, 그건 안 돼, 하지마, 계속 교훈을 주시죠. 근데 아이들이 그걸 듣고 그대로 합니까? 뭐 그렇게 하는 놀라운 분이 어쩌다가 가끔 계시다고 하지만 대개는 안 그렇죠. 부모님은 나름 잠언의 말씀이라고 열심히 주십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잔소리로 받습니다. 또 저 소리야, 듣기 싫어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뭐 부모님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말은 들었잖아요. 솔직히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하도 들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잔소리를 들으니까 머리로는 알죠. 심지어 외울 정도예요.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그게 진짜로 아는 겁니까? 아니죠. 실제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야말로 사사기 세대처럼 부모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그걸 뻔히 보면서도 하면서 참고 기다려주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정말 다행히도 마침내 철이 들거나 혹은 결혼을 해서 자기도 아이를 낳고 길러보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옛날에 부모님이 나한테 왜 그런 말씀하셨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실제로 겪어보면서 깨달아진다고 하죠. 물론 저는 미혼이라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알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속담이나 사자성어나 교훈이나 잠언이나 하더라도 이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어때요? 아주 온전하게 내게 된 게 아니죠. 내 거가 된 게 아니에요.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비슷한 일을 겪어보고 적용도 해보고 실패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하면서 비로소 서서히 내 것으로 체득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나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백날 눈으로만 보면 그 진가를 알 수가 없겠죠. 씹어서 삼켜야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먹는다고 바로 합니까? 아니죠. 그게 어떤 건지 먹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소화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내 몸이 되고 나를 이루는 영양소가 돼서 온전히 내 것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성경 말씀들 또한 자칫하면 그냥 좋은 말씀이네요, 좋은 교훈이네요,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만 남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옛날 이야기나 들으라고 이 말씀들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 원하면 명심보감이나 전래동화 같은 거 봐야죠. 성경의 말씀들은 모든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저 좋은 이야기와 교훈으로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이론으로만 배우고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 사실들을 삶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아 갔듯이, 그리고 야곱이 평생을 통해서 연단받으면서 어렸을 때 부모님께 배웠던 말씀들을 온전히
믿어가게 되었듯이 우리들 또한 성경 말씀들을 과거의 이야기로 치부할 게 아니라 내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로 만들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말씀이 도처에 넘치지 않습니까? 말씀의 홍수와 같은 세상이죠. 하지만 말씀을 진실로 깨닫고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것, 말씀의 진정한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은 한순간에 될까요? 아니에요. 오랜 세월의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셉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원망과 한탄만 한 게 아니죠.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야곱에게 정말 많은 가르침을 받았겠죠.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집안 사람들에게도 배웠을 거예요. 그 여러 말씀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냥 길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이미 배워서 머리로는 알고 있던 그 말씀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을 단련했다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철저하게 묵상하고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말씀들이 비로소 요셉의 것이 된 겁니다. 그리하여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형들의 악함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믿고 이렇게 고백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힘과 권력을 가진 상태로 원수들을 눈앞에 뒀습니다. 보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어떻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에 불과했던 게 이제는 요셉의 이야기가 된 겁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땅의 교회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어떻게 하나 갑갑하고 진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혹독한 일을 겪었죠.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압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만 오늘 저는 약간 다소 다른 방향에서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이죠. 네,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탄과 원망만 할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진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큰 걱정 없이 평안할 때는 그냥 좋은 말씀으로 듣고 넘겼던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중에 마음에 걸리고 불편한 말씀들은 없어요?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어째서 교회에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전에는 그냥 읽고 은혜롭게 넘겼어요. 이제는 그 말씀이 불편하고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순진한 말씀이다. 내 속도 모르고 내 상황도 모르고 속편하고 순진한 소리 아니냐, 은근한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떻죠? 이전에는 그냥 읽고 넘어갔던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네요. 근데 새롭게 다가옵니다. 은혜와 위로의 말씀들이 예전에 그냥 지나갔는데 피상적으로만 와닿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진리의 말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과거에 살았던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위기는 기회란 말이 있죠. 평안할 때는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이지만 이렇게 위기가 닥쳐오니까 어떻죠?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말씀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평소에 지식적으로만 알던 말씀들이 진정 어떠한 뜻이었는가? 나는 그 말씀들을 얼마나 내 것으로 소화하며 살고 있었는가? 그게 여실히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전에 내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말씀들을 드디어 나의 말씀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가온 말씀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분도 있죠. 교회 다닐 거면 나가래요. 믿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핍박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분도 있어요. 스스로 생명의 위기를 겪은 분도 계시죠. 참으로 다양한 삶의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이전에 배워서 알고 있던 많은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실제로 살아낸다는 건 어때요? 정말 힘든 일이죠.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도 다 그랬어요.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이 다 달랐듯이 배운 말씀이 삶을 통해서 내 것으로 체득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저 먼 과거에 누군가에게 주어졌던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배에 대한 말씀들, 우리가 평소에 목사님한테 어떤 말씀 많이 들었죠? 예배에 목숨 걸라. 제가 20대 때부터 들었거든요. 15년 전에. 저도 최근에 예배에 대한 설교를 했었죠. 하지만 몇 주간 교회에 올 수도 없게 됐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유효합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들입니까? 이전에 평안하게 교회 다닐 때는 결코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됐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어떻죠? 하나님 앞에 홀로 선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과연 예배자라는 근본적인 부르심에 충실한가? 예배에 목숨 걸라는 최초의 평소의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소화시키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야, 똑바로 안 해? 우리를 정죄하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이삭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서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알고서 조금씩 말씀을 소화해내는 사람으로 자라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단단한 걸 먹지 못하죠. 분유나 모유나 죽만 먹지만 어른이 되어가면서는 단단한 것을 먹고 더욱더 성장해 가듯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어른이 되어가길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탄탄하면서 주저앉아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주어졌던 그 말씀들을 오늘날 내 말씀으로 소화하고자 발버둥칠 때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고 마침내는 오늘 봤죠. 그 지독한 사람 야곱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성경의 이야기들이 내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실 겁니다. 누구보다 지혜로웠던 욥이 그 많은 고난을 겪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을 깊이 진실로 접하게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말을 오늘날 우리의 말로 바꾸면 이런 거겠죠.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내 것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로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전에 평안할 때는 주님께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귀로 듣고 머리로 알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그것이 진실로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부디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과 이야기들이 먼 옛날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깨달음의 축복이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땅의 교회에 강력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해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